교회 안에서 저희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저희의 삶의 모습은 너무도 달랐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 저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간격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못난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시고 예배를 진정으로 준비하여 정말 주님 앞에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1절에서 23절인데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믿음이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핑계를 대지 않고 정말 말씀을 굳건하게 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에는 축구로 인해서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응원도 하고 또 운동하는 사람들이 선수가 기도하는 모습도 봅니다. 하나님 승패를 나누기 전에 우리의 믿음으로 건강한 스포츠를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아직도 사회의 정치로 인해서 정말 선거에 그 여러 가지로 힘든 점이 지금도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선한 마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못한 모든 것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중생의 삶으로 나중에 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십자가 뒤에 세워주시옵시고 이 부족한 여종은 정말 주님께서 성전의 숯불로 악한 모든 것들을 태워주시옵시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주님의 통로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생활의 고를 오늘도 힘차게 외치고 출발하겠습니다. 생활의 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람의 과거가 현재 및 지배를 할 수 없으며 사람은 언제든지 새로운 운명으로 진보하거나 퇴보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의인은 더욱 의롭게 살고 악인은 악에서 돌이켜 회개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한 친구가 있다면 내 공동체 안에서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용히 생각해 보면 죄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의 정말 그 대화 중에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죄란 무엇입니까? 흔히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아주 참으로 힘든 말이지만 죄를 짓는 것을 용서와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악한 죄를 저지른 악인이라 할지라도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를 빌고 회개할 경우 심판을 반드시 모면하고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죄는 모양도 버리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죄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영안이 열리고
보는 영안, 듣는 영안이 반드시 열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려면 먼저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헤아려야 하며 자신의 마음의 죄를 한번 통찰해야 되겠죠. 그리고 난 후에 죄에 대해서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피조물이 무엇이냐면 빛이라는 거죠. 아침에 해가 뜨면 빛이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잘못은 잘 또 찾아내면서 자신의 잘못은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남의 잘못된 거는 아주 크게 확대해서 보면서 자기 죄는 요만하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몸과 영혼이 함께 살며 일하지만 전혀 서로를 모른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가요? 마귀는요, 그들의 눈을 가리고 두건을 씌워서 지옥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본분이라고 사람들에게도 얘기하고 성경에도 써 있어요. 사람들은 영안이 안 열려서 회개를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전과 12번, 15번, 17번 진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온전히 회개를 했다면 절대 죄를 안 저지르고 전과자가 그렇게 계속 올라가질 않겠죠. 전과가. 근데 회개를 안 하는 거죠. 감옥에 들어가서 더 큰 죄를 먼저 진 사람들한테 죄를 배운대요. 그 소매치기 그 범들이 먼저 들어갔던 사람들한테 계속 전수해 준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고, 이렇게 참 그렇게 심각한 죄성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본분인데 그 이유가 사람들이 보는 영안이 안 열리고 듣는 정말 귀가 안 열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야 한다는 거죠. 슬퍼하다, 그런 말이 히브리어로 영원히 말하자면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참된 회개는 바로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못을 박는 자신들의 옆구리를 찌른 그런 아픔처럼 통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교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회개하는 자들은 죄로 인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는 놋대야는 두 대야를 상징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피고 또 하나는 눈물의 대야라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피의 대야에서 씻어야 하고 회개의 눈물의 대야에서 씻어야 한다고 시편 51편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 통회하고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그 눈물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죄를 몰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거나 아이들도 죄를 지면 엄마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고 눈물로 또 엄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부터 안 하는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순수함이 있어야 되겠죠. 영혼의 독소를 배출시키는 눈물은 약초하고도 같대요. 눈물의 소금기가 양심의 쓴 구더기를 죽여버린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자 울며 씨를 뿌리지만 추수의 기쁨을 반드시 누린다는 거죠. 126편 시편에 보면요,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에 써있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영혼을 격동케 하심은 천사가 병자들의 치유를 위해 연못을 휘젓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참된 슬픔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슬퍼해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진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은 주님께서 해를 당하지 않고 너를 용서해 주겠다,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위선자의 회개의 얼굴엔 정말 그 얼굴 보면 얼굴에 몰려 있고 마음까지 찢어지지 않고 애통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악어의 눈물이다 이래요. 가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무서운 칼이 내 앞에서 있다고 말하지 않고 내 죄가 내 앞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기질이 강해서 쉽게 몸을 굽히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강팍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남들보다 더 사악한 범죄자들입니다. 죄라는 것은 종양을 바늘로 터뜨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창으로 터뜨려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더 고귀한 섬김의 뜻을 두고 하나님의 빛나는 도구로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의 기둥으로 삼고자 예비하신 사람들은 더욱더 배이고 더욱더 깎여 다듬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원래 그 마음이나 그런 자세가 처음엔 세모였대요. 근데 세상에서 이리 다치고 저리 다치고 또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렇게 해서 동그란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둥글둥글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스가랴 12장 1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스가랴 1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슬픔은 세상의 슬픔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죠. 죽은 이들은 장사를 지나는 경우 하나님께서 눈물과 삭발을 금하시는데 이로써 우리에게 죄에 대한 슬픔을 넘어서야 한다고 합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 애통함도 없고 아무 감각이 없고 아픔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그렇습니다. 죄를 반드시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회개의 슬픔은 대단히 격한 감정이므로 배출구에 있다는 거죠. 제가 그 아는 분하고 함께 절주학교를 가봤어요. 절주학교. 그 사람들은 항상 입으로 먼저 한 15명, 20명 모이는데 더 모일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입술로 고백을 해요. 나는 어디에 사는 누구고 이름은 누구며 나는 술에 쩔은 알코올 중독자 누구입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해요. 입술로 고백하는 이유는 그 고백할 때 그 악한 게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죠. 회개하고 고백할 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는 회개의 슬픔은 대단히 격하고 정말 그 배출구 입으로 토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 20명 이상이 아주 굉장히 멋있는 사람도 있고 이쁜 사람도 있고 거기에 솔직히 약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또 거기에 변호사도 있고 알코올 중독자가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아주 젊은 애들도 있어요. 한 20몇 살 뭐 그래.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그 사람들이 서슴없이 나는 알코올 중독자 이름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를 배출해내는 거죠,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스스로 고발해야 돼요. 저들은 이미 스스로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사탄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소송은 기각한다. 너희 고발은 너무 늦었다. 이렇게 명령하시기를 여러분들 주에서 사함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죄에서 반드시 유턴해야 합니다. 우리가 차를 갖고 길을 가다 보면 여기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방향 표지판이 유턴해라 이런 표지판이 있어요. 참된 고백은 그래서 스스로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악한 자들의 고백은 고문받는 자들처럼 실토처럼 어쩔 수 없이 뱉어내는 것도 있지만, 하지만 참된 회개의 고백은 감람나무에서 향유가 흘러나오고 벌집에서 꿀이 떨어지듯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져 내려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의 고백처럼 진심으로 이렇게 잘못을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탕자는 자신의 아버지가 죄를 묻기도 전에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죄지은 죄수들은 자백을 받고 진술서를 쓰고 이렇게 경찰서나 가면 파출소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이유가 참된 고백에는 그래서 뉘우침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은 내 죄를 깊이 미워해야 한다는 거죠. 다윗처럼 영혼은 죄를 고백하면서 무거운 짐을 짓눌렸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시편 38편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를 고백하는 것과 죄를 아프게 느낀다는 것은 참으로 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죄악에서 내 머리가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이렇게 시편 38편 4절에 고백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다니엘은 민족에게 화를 불러온 죄를 민족을 대표해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중보기도 하는 거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는 자신의 본성이 오염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시편에 보면 자기가 엄마가 잘못한 그 태중에 있는 그 죄악까지도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 죄는 철에 쓴 녹여 예복에 묻은 얼룩과도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만악의 구덩이요 온상이며 거기서 나온 추악한 것들이 세상에 퍼져나가 거룩한 것들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고 우리의 성화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본성의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기쁨은 죄인이 회개하는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도 아직까지 살려두는 것이 그 사람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저렇게 죄를 많이 짓고 많은 사람을 무참히 죽였는데 왜 살려두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까닭은 이 말씀이에요. 오늘 에스겔서 23절 말씀이에요. 18장 23절.
이는 하나님께서 회개한 죄인을 용서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신 것으로 성경에서 가장 은혜로운 말씀들 가장 정말 꼽으려면 그 중에 하나예요. 실로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죽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원치 않고 악인이라도 지옥 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메시아는 세상에 와서 회개하라는 말부터 하였을까요? 예화를 드는 거예요. 인간이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비록 타락하였을지라도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무척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존재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메시아가 지녔던 목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자들을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소원에 이루어 드리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죠. 전에 살던 그 옆집의 그 아저씨가 아주머니하고 맨날 싸워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주머니가 하루는 집을 나갔어요. 애를 데리고요. 그래서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니까 가서 제가 전도 폭발을 했기 때문에 그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대답은 안 하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셔야죠. 그 대답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불도 났어요. 이 집에서 불도 났고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로서 그냥 죽어갔어요. 저는 그 사람을 손을 꼭 쥐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어요. 그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성령님께서 너 정말 저 영혼을 위해서 진실로 기도해주고 나중에 너 진짜 전도했니? 물어볼 때 너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음성을 듣고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저한테는 가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근데 죽어도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식이라도 미련한 애들은 맞으면서도 잘못했다고 안 하는 자식이 있잖아요. 어떤 애들은 매만 딱 들어도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자식이 있고 부모는 그 애를 가서 잡아가지고 끝까지 뛰어가서 잡아서 때리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고 또 입이 되어서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구원에 이르는 길로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여자 혼자 가갖고 그렇게 남자하고 독대하면서 손을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고 이거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같이 가서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럴 때도 있지만 그 사람도 그때 당시에 일을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분명히 그래요. 너 내가 물어볼 때 정말 전도 이렇게 했다 그 대답을 나한테 해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뭐라고 변명하냐면 저 사람은 혼자 있고 저 사람은 매일 술에 취해 있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그 말을 대답을 그거는 변명이라고 합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한테 전도하러 다녔어요. 눈물로 울면서 회개도 시키고 눈물로 울면서 전도도 하고 그게 밤에 늦게 올 때도 있고 저는 절에 전도사 할 때 월요일 날은 전도사들이 쉬거든요. 모든 목회자들이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쉬지 않고 그 날도 반납하고 전도하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소원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 믿기 전에 죄를 온전하게 버리고 두 번 다시 종노릇하지 않고 죄에서 반드시 유턴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살아가면서 온전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실천하여서 성결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중생하고 성화되는 과정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의 모양도 버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조그만 죄의 모양도 갖고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죄에서 반드시 잘못된 거 알고 유턴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리고 온전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슴을 짓누르는 괴로움을 사랑의 햇살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걱정했던 모든 일들이 형통해져서 마음의 평안으로 누릴 수 있게 은혜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끊임없이 배려해 주시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예물을 올린 그 손길마다 그 마음의 소원도 다 들어주시옵소서. 원근각지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정말 손자 손녀까지도 주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시고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믿음도 세워주시옵시고 만남과 헤어짐의 축복으로 믿음의 자녀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드린 그 손길들, 그 예물 위에 100배로 축복을 내려주시옵시고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넘치는 보너스와 같은 그 기적과 이적이 각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영생의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